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공지한 사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내가 예배드린다고 원수들이 나에게 칼을 갖다 댑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예배의 모임이 칼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염이 되고 여기가 죄악의 온상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육신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내 생각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왜 칼이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왜 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주 앞에 나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그래서 성공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음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이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웃의 칼이 되고 독이 된다.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칼이 들어와도 당장에 체포령이 내려와도 저는 예배는 예배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만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웃에게 칼이 되어서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를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만일 성경에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는 단두되어서 칼로 목이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듯이 우리도 나를 쪼개서 물과 피를 다 이웃에게 계속해서 행복의 바이러스로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되게 하는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충만케 하시는 역사지만 다메섹 사건은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그에게 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꼬꾸라뜨리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는 것. 오순절 사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메섹 사건은 아무나 경험하고 싶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빼놓고 1세기의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변화되어 그는 오늘 본문과 22장과 26장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 것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신약 성경을 절반 정도를 기록합니다. 무려 13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안 이후의 삶으로 바울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변화돼 엄청난 완전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픈 무당은 제대로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그만 사람만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도 설 믿으면 부분적으로 변화되고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칼이 된다고 예배도 거부하고 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 그 고통을 통해서 그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바뀐 완전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사울, 변화 이전의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다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만 갔다가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되 완전 변화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 사울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부분 변화인가 완전 변화인가, 나는 정말 엄청난 완전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부분적인 변화로 그렇게 그냥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제는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멋있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것은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지금 자기가 잡아다 오게 가둘 그러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어제 CTS 방송국에서 앵콜로 보내준 코바디스 2부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네로와 그를 따르는 로마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인을 정말 하찮게 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명을 걸고 주를 따릅니다. 예배합니다. 눈물겹습니다. 불에 다 타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맹수들에게 사자 그들의 먹이가 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절에 살고 있나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나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나요? 나 옆에 사울이 있나요?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여대는 자가 있나요?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로 내 앞에 어떠한 대적이 들어올지라도 쳐들어올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정도인 줄 알아요. 가장 바른 건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이러한 계획 속에서 가고 있을 때에 그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자기가 옳은 길을 행한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다메섹을 지나고 있어요.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하늘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대낮에 서치라이트 같은 거지, 그 강한 빛이 쫙 비춰오는데요, 깜짝 놀랐지요. 햇빛이 아닌 다른 초자연적인 어떠한 빛이 비추는 것. 그러면서 사울은 바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은 초자연적인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이러한 음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 인생이 다 마칠 때까지 이러한 음성은 혹시 한번 들을까 말까, 들으면 좋은 거고 듣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음성이에요. 영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찬송을 하면서 음성이 들려오고요, 기도를 하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귀가 쳐들어와서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지표가 된다면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대화하듯이, 모녀가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다라고 하는 야다,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머릿속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잘못 믿고 있다고 가서 공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과 같이 믿으면 다 지옥 갈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지금 이단과 같이 사는 이단이죠. 사울을 주님은 딱 붙잡으셔서 한 줄기의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요? 지금은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왜 나를 핍박했다고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바로 일심동체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정말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하는 핍박과 전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은 더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의 그 핍박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자 바울을 지금 한 줄기의 빛과 함께 KO를 시킵니다. 바울은 이제 꼬꾸라지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예수는 없다고,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인데, 가장 최근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전하는 스데반이 고깝게 여겨져서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머리에 새겨져 있는 잔영, 남아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 미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아니라 너무 평안한 가운데 그 얼굴은 무슨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야, 저게 사람이냐? 만일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 사울의 마음은 그때부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난날을 돌아봤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는지요. 그는 회개하게 되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꼬꾸라진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마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이상으로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요. 내가 무릎 꿇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는 한 나는 변화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 시간 꼬꾸라졌고요. 주의 음성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도약해야 할 것을 주님이 구성시켜 주시고 그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게 됩니다. 대답하되 나는 너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울을 꼬꾸라뜨리시고 말씀하시고는 다메섹에 이제 사울이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사울을 다시금 이렇게 눈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아나니아로 하금 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6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같이 가던 일행이 있었는데 사울은 한 줄기의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이 한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지요. 누구십니까? 이런 말밖에.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이 하는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어정쩡하고 어벙벙하게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걸 무슨 장님이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 그래요. 눈은 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잘 보던 눈을 볼 수가 없다? 이게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보지 못하던 눈도 볼 수 있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던 눈도 한마디 하면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바로 그 지경이거든요. 잘 보이던 눈이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과 함께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을 그렇게 살아야만 되었어요.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이 고통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엉터리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가장 잘 믿는 척했지만 이제는 바른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고 저들을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하고 잘 길을 인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사울인데 지금 엉뚱한 길로,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터닝 포인트를 만난 것이 야복강 나루에 기도하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사울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진정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메시아를 그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순간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명의 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사울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과 그러한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인도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사도행전 1장과 12장까지의 주역이 되게 하셨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 사건을 경험함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역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멋있게 전개되는가 보세요. 자,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동안을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아마 성령께 붙잡혀서 그는 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렇게 아주 무지한 강인한 손으로 칼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가던 손길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아 낚아챌 때에 그는 꼬꾸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우리의 롤 모델인 스데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한 믿음의 길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는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그의 닫혔던 영의 귀가 열려지고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고 그래도 내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주님을 주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은 반드시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나의 영의 눈이 뜨게 해주세요. 나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나의 영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열려라 해바다, 계속 영적으로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수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든 아니면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부분적인 변화의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 변화입니다. 만일 부분적인 변화나 안 변화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가 있고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좋아하고 원하실까요? 바로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때로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그 명령을 듣고도 이상스럽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정쩡하게 가느냐, 여러분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 순종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이천성 목사님은 60년대, 70년대를 풍미하던 엄청난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6.25 동란 때에 중공군에 의해서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상위 군인으로 그는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비참해서 자살을 몇 번씩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길로 그를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강 백사장에서 그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 업기 위해서 그의 똘마니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가서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녹아지고 맙니다. 거기에서 완전 변화의 삶을 살고 맙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한월산 기도원을 세웁니다. 강아지만 가도 방언을 받는다고 거기에는 은사가 충만한 그러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방언하게 은사 체험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질병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차범근 선수가 그 무릎에 아픔, 무릎으로 인해서 축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가서 안수받고 치료해서 독일에 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일화입니다. 어떻게 깡패 두목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김익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 변화를 이룬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음성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절이지만 세상을 이기세요, 죄악을 이기세요, 환경을 이기세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맡긴다면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 변화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완전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바울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하며 주님께 신뢰하면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고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